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우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족을 느끼며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돈이나 명예, 성공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허전함을 느낍니다. 뭔가에 목말라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볼까요? 그는 부귀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장수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어땠냐? 바람 잡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에서 남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고 그분의 명령을 지켰던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는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겠죠.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은 쉽게 느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영혼 역시 이 육체에 못지않게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갈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혼의 갈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는 단절되었고 모든 인간은 본능적인 결핍, 곧 영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이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히브리인들이 배라고 말할 때에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39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속에 내주, 내주는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내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의 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즉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그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속에 거처를 정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시대의 성령님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시린 같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특정인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의 속에 거하시는 내주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어땠을까요? 성령님께서 활동하셨지만 그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은 어떻습니까?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특정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갈증, 목마름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있는데 왜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수의 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이유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서, 즉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니까 강 줄기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물은 다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생수의 강이 다 말라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갈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보고자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밑이 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해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 늘 공허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물이 다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나 있다면, 겨우 강줄기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영혼에 목마른 문제가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의 문제를 들먹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고, 또 야곱의 그 우물에 관한 역사적 배경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현실에서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잘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탈선한 여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물 길러 갈 때 그녀가 언제 가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더운 대낮에 갑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목마름은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살아계신 예수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많은 남편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외로움이라는 현실의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생수의 강이 있긴 있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즉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우리는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나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날마다 갈급할까? 영적으로 목이 마를까? 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목마름을 느낀다는 그 자체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 흐려지고 둔해지며 목마름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의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내 영이 맑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참 역설이죠.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서, 즉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내가 목이 마르든지, 아니면 반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갈급함이든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쩌면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인생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못하러 또 구하느냐라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만 어떤 것을 막 짜내는 인생이 아닌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서 재보았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창이란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믿는 나 자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심령 성전에서는 얼마만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발목에 차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의 창이란 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이란 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비록 미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생수의 강을 나의 가족들에게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성령님의 기쁨이 임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